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나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상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23절 함께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일마다 지금 여호수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11장 말씀을 우리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오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마지막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 지난주에 보았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연합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솔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가나안 전체가 연합하여 이제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려고 이제 연합군이 모여서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규모가 그 연합군의 규모가 큰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으로는 사실은 가나안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충분히 두려워하고 또 위기 앞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6절 앞부분을 볼게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가나안의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솔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 모래 같고 병거도 심이 많은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의 문제가 올 때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러실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늘 무너뜨리는 패턴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12정탐꾼이 흔들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저앉을 때마다 다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나 이러다 망할까 봐.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늘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두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홍해 앞에서도 믿음이 필요했고, 여리고 앞에서도 믿음이 필요했고, 요단 앞에서도 믿음이 필요했고, 오늘 본문의 메론 물가에서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두려운 상황은 계속 오죠. 근데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근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자, 일단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극복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셔요. 이제 6절에 보니까 급습을 하라. 자, 그런데 7절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이게 6절하고 7절 사이에 인터벌이 없어요.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바로 가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 왜요? 지금이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순종 안 한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몰라서 순종 안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알아요. 모른 척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용서하라, 기도하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시간과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거룩하게 살라, 사랑하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아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정말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여호수아가 그렇죠.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뭔가 대단히 말을 잘하거나 그에게 탁월한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많거나 그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호수아를 쓰셨나? 그거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6절에 보면 6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 하세요. 볼게요.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총격전을 하는데 자, 적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총들이 남아있네요. 적들이 쓰던 남아있는 총 보니까 우리 총이랑 똑같아요. 자, 보니까 탄약도 들어있고 실탄도 다 장전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남겨진 그 무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까? 취하죠. 그리고 계속 내가 더 가져서 나중에 싸울 때를 대비해서 더 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빼앗은 병거들 있잖아요. 말들. 왜 죽여요? 훈련시켜서 우리 군사력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없애라. 힘줄을, 여기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병거를 불사르고. 하나님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거 아깝잖아요. 재활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거 의지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뭘 경고하시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을 더 의지하는 거. 조금이라도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시죠? 하나님이 말 뒤 힘줄 끊어, 병거 불살라.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싶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어버려, 불살라. 그리고 너는 나만 의지해. 여러분, 이거예요. 진짜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흔들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근데 더 귀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 짧은 한 문장이에요. 여호수아의 인생이에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한 줄로 묘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묘사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 한 문장,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인생도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아빠를 기억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아버지,
그렇게만 기억될 수 있다면 저는 제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라고 싶어요. 여호수아는 절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쓰신 비결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패는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추구하고 갖고 싶은 어떤 능력, 스펙, 재능, 환경이 있지 않아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움직이는 사람인가? 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나?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1장에서 첫 번째 발견해야 될 보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비결이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또 하나, 오늘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났으면 그냥 해피엔딩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하나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작아 보이는 불순종 하나가 훗날 엄청난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거. 자,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22절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 세 지명이 나와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는 별로 낯선 지명들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근데 정말 작아 보이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놨다는, 가나안 족속 전체에 비하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100% 중에 1%, 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족속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블레셋이 돼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굉장히 돌격적이고 호전적인 싸움을 잘하는, 아마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번에 확 쓸어버렸으면 끝낼 수 있었는데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저것들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 지역을 남겨두고 말았어요. 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22절 말씀을 하나님 왜 기록하셨을까? 나중에요, 두고두고 이 세 지역이 이스라엘에는 눈의 가시가 돼요. 손톱에 박힌 가시처럼 이 세 지역 때문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 이어지는 사무엘 말씀에 다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사사, 힘이 천하장사했던 사사 누구지요? 삼손. 그 삼손이 나중에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져서 머리카락이 밀리고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땅이 가사였습니다. 사울이요, 왕이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 구척 장신인 골리앗 기억하시죠? 골리앗이 여기 가사와 가드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겨요. 그리고 그 이방 신전에 우리로 치면 우리 이 강대상이나 십자가가 저 무당집에 처박히게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했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겨서 거기 그 신전이 있는 곳에 그 지명이 어디냐면 아스돗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사, 가드, 아스돗. 게다가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우상 숭배로 무너지게 되는 모든 대부분의 우상들이 이 블레셋 땅,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너무너무 작아 보였던 100% 중에 1%도 안 될 것 같은 무심코 넘겼던 이 지역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 마음에 여호수아가, 아니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여호수아가 이거 왜 남겨놨을까? 너무 죽기 살기로 저항하니까 귀찮았을까? 아니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몰랐을까? 사람이니까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었겠지.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진짜 몰랐을까? 아니에요. 모르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자,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볼게요. 광야를 지나갈 때 여호수아는 늘 모세 옆에 있었거든요. 모세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여호수아는 들었어요. 자, 민수기 33장 55, 56절 볼게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보세요, 남겨둔 자들이,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있는, 무심코 넘겼던 그 남겨둔 자들이, 보세요,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시종이었거든요. 늘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왜 우리에게도 이렇게 심각하게 와닿냐면 이게 우리의 문제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라. 순종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 맞으시죠? 근데 우리 안에 진짜 문제가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순종은 하는데 적당히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는 있어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탄식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100% 중에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판단,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거,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보세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생각에는 이 정도쯤이야. 이게 뭐가 그렇게 죄라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다 사정이 있죠. 나도 할 만큼 한 거지. 나는 생각이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핑계를 대도, 아무리 변명을 대어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옳은 일을 했어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였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게 무슨 순종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 때문에 나중에요, 진짜 값비싼 대가를 치를 날이 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나중에 그렇게 눈의 가시가 될 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순종하면 앞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수치와 고통의 그 열매가 올 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뜻이 옳고 지금 내 말이 옳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없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끊어야 될 습관은 없습니까? 지금 정리해야 될 관계는 없습니까? 회개해야 될 제목은 없습니까? 내려놓아야 될 욕심 없습니까? 주님은 지금 끊으라고 하는데 여전히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나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지금은 100% 중에 1%도 안 되어 보이는 그것이요. 신앙생활의 제일 큰 위협은 뭐냐면 공개적인 불순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분적인 순종이 더 위험합니다. 여호수아가 다 순종했어요.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근데 이 남겨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하는데 주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99%의 순종도 불순종이다. 여러분, 100점짜리 시험에서도요 99점을 맞아도 틀린 건 틀린 거죠. 비행기가 해서 이제 한 10시간을 비행했는데 착륙할 때 만약에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성공한 비행은 아니죠. 여러분, 10시간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추락할 때 사고가 났다면 실패죠. 순종도 똑같아요.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요. 내게 남겨둔 블레셋은 없는지. 주님께,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것을 오늘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고 있다가 더 위험하거든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블레셋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1%, 마지막 0.1%를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거밖에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좀 무거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힘든데. 왜냐하면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자꾸 실패하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 걸 아니까. 근데 성경은 너희들 순종만 해, 명령만 하셨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로서는 순종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냐면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모델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8절,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작하고 마지막 8절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이 대목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순종이 어렵겠어?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100%를 다 순종해? 99%도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99점 맞았어도 잘한 거잖아요. 아니 그 1% 못했다고 그게 불순종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순종이 저절로 되시지 않겠어?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저절로 순종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붙잡히시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내어주는 순종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 싫어요. 이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순종 안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과 함께 살면 왕은 늘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순종만 하면 돼요. 만약에 왕이 계시는데도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이건 반역이에요. 사형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는 거는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축복이요? 받아야지요. 구원 받아야지요. 천국 받아야지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의 조언자예요. 예수님 그런 대접 받을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 내 뜻보다 주님의 뜻. 이것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순종은, 우리는 왜 순종이 어렵냐면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가끔 가다가 제가 뭔가를 하는데 저한테 부탁할 때가 있어요. 아빠 좀 데려오실 수 있어요? 아빠 오늘 캐치볼 할 수 있어요? 아빠 뭐 좀 나 좀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사람인데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해주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귀찮고 바쁘고 다른 일이 있더라도 저희 아이가 저에게
뭔가를 부탁하잖아요. 거절을 못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려고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러죠? 다른 집 아이가 저한테 그러면은 안 해줄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왜 희생을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은요, 계산이 없어요. 손해를 따르지 않아요. 사랑하면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케냐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간증하러 오셨던 케냐에 유튜브에도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많이 있는데,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케냐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예전에 이 선교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순복음 교회에 조용규 목사님 계실 때 파송을 하시는데, 조용규 목사님이 이 이문미 선교사님께 물으셨대요. 아니, 남자 선교사님도 가기 어려운 그 아프리카 오지에, 케냐도 그냥 케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오지, 전기도 안 들어가는 그 오지에 여자의 몸으로 그 선교지에 가겠다니. 그래서 아니, 그렇게 오지에 갈 수 있겠느냐. 그때 그 이문미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요, 지금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제가 제일 위험하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거길 가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내 딸 아이가 그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잘 됐다, 너 빨리 가라, 그렇게 여러분 쉽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분에게는 그냥 순종이 기쁨이 되셨구나. 이사야 1장 19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순종이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순종이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독한 마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리라 오래 못 가요. 순종이 즐거워야, 기쁨이 돼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에 어떤 분이 성숙하실까?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면 저절로 성숙해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증거로 우리의 성숙함을 보시나요? 저는요, 한 가지를 봅니다. 순종이 즐거워지고 있는가? 기도가 즐거워지고 있는가? 예배가 즐거워지고 있는가? 헌신이 즐거워지고 있는가? 사랑이 즐거워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모든 계명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물어야 돼요. 이게 사랑인가?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어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는. 다시 물었어요.
주님, 제 이 불편한 마음이 사랑 아니죠? 주님의 마음 아니죠? 사람을 살리는 마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아니죠? 그러면 내려놓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몇 시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옥에 티가 남은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훗날 큰 고통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에게 남겨준 블레셋은 없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느냐? 붙들고 있는 죄는 없느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욕심은 없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느냐?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99%의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 불순종이라는 사실. 저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억지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으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 맨 끝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끝에 볼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될까?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면 돼요.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구나. 그렇게 제 마음에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에 남겨둔 블레셋을 깨닫게 해주시고 작은 죄와 타협까지도 끌어내게 하소서. 물어야 돼요. 주님,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지요? 아니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즐거워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즐거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